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락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락할 때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때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주의 자비를 보이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속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진실한 회개와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했던 수요 오전 예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용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밤을 지나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금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린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안성전에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안성전에 오신 분들도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제 머릿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그분들이 잘 지내고 계실까 사실 좀 무척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우리를 싸고 있는 이 상황이 또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밤을 지나는 것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욥이야말로 성경에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 아주 깊은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욥은 본인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볼 때 이 욥을 이 고통과 이 고난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그는 이 고통보다 더 힘들게 그에게 다가왔던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 중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고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은 해석이 되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은 해석이 안 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가? 오늘 욥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욥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뒤로 가도 볼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는 절규합니다. 우리도 이 고난이 왜 나한테, 그리고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왜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가?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는 모든 일에 원인과 이 결과라는 측면으로 보는 걸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인과응보로 표현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 잘 살았으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았으면 고난을 받는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시원한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죄의 결과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너는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욥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욥을 괴롭혔던 건 육체적인 고통과 상황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그를 괴롭혔던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질문들이었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이러한 대답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괴로운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처럼 그 질문에 갇혀 있으면 결국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보다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꼭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돌아가고 있을까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메커니즘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과관계로 표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받은 구원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주시는 어떤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사실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원인과 결과로만 바라보면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에 집중할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한 분 만났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그 가정에 아이를 갖기를 너무너무 소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아내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임신이 돼서 아이를 6개월, 7개월까지 잘 뱃속에서 양육하고 있었는데, 한 8개월 됐던 그 시기에 조산기가 있더니만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그렇게 있는데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설상가상으로 아내도 그 조산을 하는 바람에 아주 큰 대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본인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져서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어쩌면 분노하는 그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나한테? 그는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과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사실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그분에게 했던 말을 전하면 지금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빨리 어떻게 거기서 나올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불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온 거지? 왜 도대체 우리 집에?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빨리 이 불이 난 장소에서 벗어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 질문은 우리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내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거기를 벗어나려는 데 집중을 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욥의 고민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픔과 이 좌절의 상황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내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냐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이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라고 물어볼 때 우리도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욥기를 읽다가 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욥기를 단순하게 본다 해서 이 문제가,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좀처럼 쉽게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참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의 현장과 인생의 밤을 지나는 분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욥기를 계속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욥이 질문한 질문에 답을 얻기보다는 욥은 그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고통스러운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쉽사리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이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욥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인생의 고비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근데 그때 그 아이는 혼자 버려진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는 함께 계셨던 우리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고비가 찾아오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대신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줄 때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내가 조금만 만져주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만져주지 못하고 옆에 그냥 있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한 분이 갑자기 눈이 실명한 거예요. 그럼 너무 낙심이 되죠. 여성이었는데 갑자기 50대 이후에 눈이 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씻겨주지 않으면 씻을 수도 없고, 잠자리에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이 그래도 옆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던 어느 날 오랜 병에 효자가 없나 봐요. 남편이 더 이상 내가 당신에게 붙어서 아무 일도 못하면서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청천벽력과 또 같지만 어떡합니까? 현실인데. 그리고 나서는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넘어지고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사실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보였지만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고, 또 재활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재활하는 곳에 찾아가게 되고, 점자를 책을 읽게 되고 지팡이를 짚고 그 길을 헤쳐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가 늘 가던 그런 그 재활하는 센터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타려고 딱 서 있을 때 버스가 와서 그 기사분이 자기를 태운 거예요. 그 앞자리에 늘 앉는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기사분이 문득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신은 제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여성분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도대체 앞도 못 보는 나에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뭐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 그때 그 기사분이 들려주셨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늘 혼자인 것 같고 늘 혼자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당신의 한 발 뒤에서는 다 남편이 그걸 지켜봐 줬다는 거예요. 버스를 탈 때 어떻게 타는지 남편이 늘 한뼘 뒤에서 그걸 지켜봐 줬고, 당신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자기 차를 몰아서 당신이 내리는 곳까지 차에서 내려서 당신이 그 재활센터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남편은 당신에게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여성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 그랬구나.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나를 함께 지켜봐 주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그것 또한 이 고단한 인생길에 그녀가 반드시 넘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다 해줄 수 있지만 결국엔 그녀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 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냥 옆에 있어줬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고난을 그냥 지나치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지나치게 하시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함께 계셔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의 신비가,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와 하여금 새로운 관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밤을 지나는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어쩌면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혼자 외쳤을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는 묻고 또 물었을 것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런 다윗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다윗 옆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한 발 뒤에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또한 요셉이 가는 길 속에 그의 고난은 말로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었지만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계속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욥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해답을 구할 때 알 수 없었던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려고 그렇게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의 깊은 회의와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은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한 건 무엇이냐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들의 해답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해답을 주어도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달라지면 이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이 관점은 고통에 집중되어 있었던 우리의 이 관점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해답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오셔서 욥의 관점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고난의 값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아무 관점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 고통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였는데,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의문이 무엇이었냐면 왜 꼭 요나여야 했을까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임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명을 털어놓는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참 제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게 꼭 요나여야만 할까요? 그걸 꼭 요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다른 신약의 인물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도마를 아실 겁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은 의심 많은 도마라 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그렇게 동행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그 손가락으로 그의 그 못자국과 그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도마를 그렇게 제자로 끝까지 데려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오셔서 그 도마의 그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그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의심 많은 도마는 그냥 빼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요나가 아니어도 되지만 요나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꼭 도마가 아니어도 되지만 도마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꼭 제 자신이 아니어도 되지만 저였으면 좋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고통 중에 더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죠. 이건 내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거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상황과 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 극도로 그렇게 위축돼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꼭 네가 아니어도 되지만 난 너였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못 믿어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실패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라도 난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여러분, 그 음성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지만 저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어도 되지만 당신이 그 일을 함께 해주고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했으니 오히려 이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때 오히려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 이것을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로 풀어내려고 생각하다 보면 그 질문에 우리는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것과 최고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능적으로 삶으로 실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얘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엔 나와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해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밤을 지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두움에 그냥 갇혀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하는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주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쾌하게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누굴 만나라 어떻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에 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낙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요즘 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느냐? 너무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좌절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런 시기가 올 줄 아셨습니까? 우리 평생에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로 간절하게 생명 다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기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있어서 그 질문과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 찾아오셔서 욥을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이 질문과 고민과 좌절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도 요즘 같은 시기에 참 많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기가 최선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그분이 우리를 충금같이 그렇게 빚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꼭 내가 아니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나였으면 좋겠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한 마음들, 깨진 심령들이 주 안에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보다 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000가지 만가지 길을 여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배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수요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드려지며 예배 1시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7월 20일 오전 6시부터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며 예배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기존 새벽기도 출입카드는 사용 중지되며 모바일 성도카드 또는 신분증을 통한 등록교인 확인과 발열 체크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6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7월 26일 주일 모이는 예배는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부평성전 예배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실 수 있으며 주안성전 예배는 456 대교구 성도들 중에서 구역장을 통해 미리 신청을 해주신 분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특정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대교구별 예배 시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모든 예배의 예배당 입장은 예배 1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신 등록교인만 출입 가능하며 모바일 성도카드 또는 신분증을 통한 등록교인 확인과 발열 체크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과 몸이 좋지 않은 분 그리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최근 2주 내에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은 본인과 교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방역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국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예배 후 30분까지 각 부서 예배실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벗거나 걸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성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 주시고 주변 분들과 사적인 대화는 삼가해 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치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합니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방역을 위하여 방역당국과 의논하여 부평성전 예배당 1층과 2층에
스탠드형 CCTV를 설치합니다. 이 점 성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모이는 예배와 아동 이국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상한 마음들, 깨진 심령들을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